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제 긴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쳤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를 먹으며 원망과 또 회개의 시간을 지나 이제 요단 동편 약속의 땅 근처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요단강 물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그 순간까지 이제 몇 가지 영적 준비가 이 모압 평지에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바로 이곳 모압 평지에 머무르면서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이 미처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시는 바로 이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세상의 영적 공격은 광야의 훈련을 거의 마치는 우리들이 보고 또 듣지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바로 뒤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승선에 거의 다 왔다고 안도하고 있는 우리 뒤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또 저주하며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주를 마치는 순간까지 살아야 할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이전 본문인 21장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하여 승리한 뒤 더 북진해서 바산 왕 옥과의 전쟁마저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다시 모압 평지로 내려왔습니다. 대단한 승리 후에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그 앞에 진을 치게 되었으니 이제 광야의 삶은 다 끝났나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내 광야에서 성막과 지파별로 진을 갖추고 출발하였던 그들은 오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쉴 줄 모르고 이동해 왔고, 그 사이 수많은 전투와 또 많은 이들의 죽음,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왔으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승전가를 부르며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영적 전투가 시작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바산을 정복하였으니 모압 왕이 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할 계획도 또 앞으로도 그럴 일도 그리고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신명기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런데 인간적 두려움은 상상의 적을 만듭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것,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도 쓰는 것, 심지어 과장까지 하여 스스로의 두려움을 키워내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 인간들의 두려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한 대학의 연구에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의 85%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이 허상의 적은 우리 주변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에 잠식되어 또 언제나 우리가 만들어낸 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일 것만 같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그 주변을 집어삼킬 것으로 여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힘으로 붙을 수 없을 것을 알고 또 계산하여 고민 끝에 용하다는 메소포타미아의 주술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발람이 당시 얼마나 유명했는지 나중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출토된 BC 9세기경의 석회 조각에서 꿈을 통해 신탁을 받는 예언자, 그의 이름, 거기 석회 조각에서는 빌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 유명한 발람에게 발락은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합니다. 학자들은 발람이 살던 그 부돌이 무려 600km의 거리, 그러니까 20일 이상을 여행해야 하는 먼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발락은 그 사신들에게 복채까지 챙겨줍니다. 두려움이 만든 것은 이러한 모습, 인간의 집요함, 밤을 지새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돈까지 소모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발람의 마음을 사서 주술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안위를 찾겠다는 집념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무슨 일을 했어도 했을 텐데 참 믿음의 그리고 순종의 번지수를 잘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비석에 기록될 정도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못 믿어도 그는 믿는 게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이렇게 찾아간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인간적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준비된 저주, 당시 최고의 주술가를 통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영적 공격, 이 모든 것이 함께 만났는데 한순간의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우리 대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계략을 세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꾸며진 음모와 영적 공격까지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불신하였으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끝내 신실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약속, 그 언약을 수백 년이 흐른 이 자손들에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내게 복을 베푸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노라. 너는 열방의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들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수도 없이 병에 걸리고 복받은 자들이라는 그들이 지진이 나서 죽고 뱀에 물려 또 병에 걸려 죽은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오늘 갑자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무슨 아닐까요?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복의 본질을 오히려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없는 무조건적 평탄함이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로 인해 때로는 내가 버려야 할 불순물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 비워나가게 됨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다른 이들은 낙심과 절망, 외로움과 비참함으로 지나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 말씀의 공급을 얻으며 평안과 소망을 품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전에 종의 멘탈리티를 벗어버리고 복을 받은 자녀,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어떤 면죄부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겪는 아픔, 다른 사람은 걸리는 질병, 안 걸리는 그런 외적인 성공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이 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서 고난은 버려짐이 아니라 나아짐을 위한 과정이고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는 시간이며, 나아가 당대에서 끊어질 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질, 끝도 없이 이어질 유업을 전수하는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압 평지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착수된 저주, 영적 공격에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을 이 모든 영적 공격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막아주십니다. 인간의 어떤 지배함과 탁월함도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언약적 복과 은혜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2025년 1월을 시작하던 새벽,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받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먼저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